할렐루야. 12월 12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39편의 중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내면으로 향하는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연구하며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힘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그 여정의 끝에서 오히려 깊은 고독과 허무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아무리 정교하게 분석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깊이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 자신을 알고 싶다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다면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길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존재와 삶 전체를 통해 이러한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요.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먼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에 진정한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단순히 인체의 신비를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태에 있는 순간부터 이미 자기 자신을 알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는 다윗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전생애를 살펴보게 될 때에 때로는 그가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지극히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이러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근거한 삶의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며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으심에 대한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의 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의 손에서 빚어졌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다음과 같이 또한 이어집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이 모태에서 어미의 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보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까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출생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판단과 이성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물론 여러분, 무지성주의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영역은 비논리적, 비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초논리적이요 초이성적인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도피하거나 숨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억누르는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고 제한된 경험 속에서 우리는 판단하게 되며 작은 시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깊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전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하고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걸어가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일생을 섬세하게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모든 일들을 지금도 정교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뿌리를 두고 있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와 시간 속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 속에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선택을 결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결국에 내 수준으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인간의 수준, 내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깊고 풍성하신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철저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작고 연약한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크신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본문 19절 이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악인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을 미워하며 그들과 사귀어 사는 것을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모든 악의 세력을 미워하며 대적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들 또한 잘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마지막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고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6절에서 여호와는 의인의 길을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며 허무한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나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책에 직접 기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해석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은 미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혼란함 가운데서도 참된 길을 찾게 되고 고독함 가운데서도 참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어제와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감사와 의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